119편 18절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도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는 눈이 밝아야 한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간증이죠. 그냥 자랑은 하면 안 되니까 간증하고 오늘 새벽인데 이제 새벽기도 올라오는데 관리실 사우나의 사장님이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을 봐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약주를 많이 드셨대. 그러시면서 뭔가 조금 이제 안 되니까 힘드니까 드셨겠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건물이 무슨 종교부지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가 내려가냐는 거지. 종교부지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했어요. 아멘했어요. 감사했어요. 처음에 우리 여기 올 때 아무 영향력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4층을 이제 딱 얻게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4층을 대관해서 돈을 버세요. 그래서 임대료를 좀 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 듣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방법을 써서 유지해야 될 정도로 주시는 거라면 전 솔직히 안 쓰고 말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근데 정말 엔젤 합창단이라고 김포 엔젤 합창단이야 그 단장님하고 지휘자가 찾아왔어요. 저기 아트빌리지 있는 곳에 지하에서 연습실을 썼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오시더니 4층을 좀 대관을 해주시면 안 되니 저희가 사용료를 주신대요. 그래서 얼마 주겠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 그래서 그냥 쓰라 그랬어요. 그냥 쓰라고.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 잘 써요. 4층에. 그러더니 이제 우리 2층 얻었어요. 그랬더니 피아노 학원에서 저한테 오더니 그러셔요. 목사님, 저희 애들이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 하루만 좀 쓰면 안 되냐고. 쓰시라 그랬어요. 오늘 와서 진짜 종교부지가 돼가고 있어. 애들 와서 오늘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가 내일은 또 저기는 저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서 와서 또 하루 또 사용하고 가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흘려보내는 정말 지금 감사해요.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는 줄 게 없었어요. 나눠 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저 부자 되는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많이 흘려보내면 좋겠어요.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막 흘려보내고 살리는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역할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이 교회 와서 놀다 가면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 당연히 좋은 이미지 같죠. 합창단들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 그곳에 쓰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쪼그라드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적인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돼. 살아나야 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한번 기뻐해봐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계신 동네, 하나님이 계신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면 영혼이 잘된 범사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한테 요마디까지 하고 오늘 말씀 전할게요. 새벽에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공중 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봐라. 내가 키우잖아.
내가 그것도 키우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그 대신 그 나라와 그 의부터 구해.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꿈 깨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걸 먼저 해드리세요.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럼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야. 나라도 살리시고요, 가정 가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했어요. 꼭 진짜 더부살이 하는 거 같이 그냥 어디 셉 하는 것 같이 한쪽 구성이에서 시작했는데 종교부지가 되어가고 있어.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나눠주잖아, 베풀어 주잖아.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흘려 보내게 하시는 게 감사하잖아. 앞으로도 흘려 보내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만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시면 또 주신 대로 흘려 보내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우리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세 친구가 미국 서부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갔어요. 그랜드 캐니언은 깊이가 1.6km예요. 1.6km. 잠실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게 롯데타워죠. 123층, 550m 정도 돼. 그러니까 그거의 3배야. 그랜드 캐니언 깊이가 롯데타워의 3배 되는 거예요. 길이는 446km. 우리나라에서 부산 거리야. 그냥 그랜드 캐니언 협곡 하나가 우리나라 사이즈인 거야. 협곡 하나가 어마어마하죠. 세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첫 번째 친구는 직업이 화가예요.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야 정말 장관이다. 이 모습을 내 캠퍼스의 화폭에 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목회자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솜씨다.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거 오묘하심 어떻게 만들었을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소 키우는 농부예요. 소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네들 말은 정말 자네들 말대로 멋있고 웅장한데 그런데 이곳은 소 키우기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소가 달아나면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협곡이 너무 깊고 멀기 때문에 소 키우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다른 걸 봤나요, 세 사람이?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 봤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이잖아요. 화가에게 보이는 게 있고 또 목사님에게 보이던 게 있었고 또 여러분 소를 키우는 농부에게 목부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디안들은 도시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데요. 도시에서도 짐승의 소리를 듣고 곤충의 소리를 듣고 풀 소리를 듣는데 도시 사람은 도시에 익숙한 소리, 뭐 경적 소리, 동전 소리, 뭐 이런 기계 소리. 도시 사람들은 이게 익숙한 거고 인디안들은 여러분 그 풀 소리, 뭐 짐승 소리 이런 여러분 그런 거 자연의 소리에 익숙한 거죠. 사람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대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익숙한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단점 보는 사람은 늘 단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 보는 사람은 늘 장점만. 그럼 보세요. 늘 단점만 보는 사람은 속이 살겠어 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늘 장점만 보는 사람은 속이 살아 죽어. 자기 보이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길을 걷는데 안 목사 요즘 이상해. 왜 이렇게 내 눈에 군인이 많이 보여? 자식이 군대 가니까 길거리에 군인이 많이 보인대요. 니안이가 어린이집 처음 갔을 때요. 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뭔지 몰랐어요. 그냥 어린이집이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치원밖에 없었거든. 그냥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니안이가 어린이집을 간대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애가 어린이집을 가니까 아파트 동동마다 어린이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갖게 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개척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많더라고. 이게 참 희한한 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시편 119편인데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다윗이 기록했다 그래요. 100편 119편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우리는 글자 활자를 읽잖아요. 그냥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조금 틀려.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걸 보게 달래.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감추인 보화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이상하게 나에게 다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냥 글로써의 게 아니라 마음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 그냥 이게 마치 뭐 유레카처럼 발견하는 거야. 야, 깨달아지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고 깨달을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좀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래. 야, 이게 기도요. 이게 찬양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야. 여러분 뭐 육적인 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걸로 발견해달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성전 문지방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친구는 똑같이 그랜드 터널을 봤는데 첫 번째나 세 번째 친구의 공통점은 다 자신의 시각이야.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다 자신의 시각이야. 근데 두 번째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 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가 왜 혼란했냐면 자기에게 왕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소견대로 믿어. 자기 옳은 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바쁘면 좀 쉬고 안 바쁘면 나가고 시간 있으면 가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제가 오늘 그런 새벽 예배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제 37도래요. 그래서 37도였는데 지방에 모임 갔어요. 공사 현장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 돌아가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출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우리 사회적 송파구예요 직장에. 출근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셔. 어떤 분은 선풍기 들고 대낮에 여기 막 35도 37도요. 그런데 선풍기 들고 기도하러 오셔. 어떤 분들은 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기도인데 여기 4층에서 얼음 좀 가져가세요. 얼음물을 쌓으셨대. 기도하려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신앙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 춥든 이게 무슨 상관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그대로 가야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그냥 가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슬프든 기쁘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라면 한결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이 나의 주라면. 근데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에 뭐래요? 그를 인정을 하래요. 왜 인정을 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을 왕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인도에도 안 가요. 인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오른 대로 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야, 나의 주야,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 따라. 내 고집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저 한 포도원에 아들 2명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래요? 예 하고 가요, 안 가요? 그 마음엔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 거야, 아니야? 안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들이니까 투정부리, 아유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근데 돌이켰는데 마음에 걸려. 아버지한테 좀 죄송해. 아버지 뜻을 좀 거역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간 거야.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야, 아니야? 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정한다. 근데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뜻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이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게 끝이야. 내가 생각한 게 다야. 야,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는 내 인생 끝이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이제 방법은 없는 거야. 끝에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 내가 지도하리라. 미완료형이야. 하나님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냥 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대. 그래가지고 실패한 것 같이 낙심이 되는데 어디선가 볼펜 하나가 또르르륵 둘러와가지고 딱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 볼펜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 그때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끝까지 가봐야 두 손 들고 와. 혈류증 걸렸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할 거 다 해봐. 돈 쓸 거 다 써보고 명의 다 찾아보고 할 거 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때야 두 손 들고 진짜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지도하시리라는 건 미완료형이야. 하나님께 끝이 아니라는 거지. 왜 끝이 아니까? 이사야 5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나는 하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정말 앞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 믿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야. 다윗은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한 나라의 최고 선지자야. 그가 강원도 시골 같은데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시골, 거기에 여러분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다윗을 보겠다고 온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형들만 다 데리고 그 사무엘을 맞이한 거예요. 왜? 막내 아들은 안 보여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내 아들. 그래서 양치로 보낸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밥을 안 먹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선지자가 오는데 막내를 보낸 게 아니라 귀여운 막내 쪽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조차 자기를 거기다 보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고 기다려주셔. 이거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데? 이제 20살도 안 되는 애인데 근데 나보겠다고 선지자가 저기서 저 수도권에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셔. 다윗이 감동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좀 그런 생각해봐요. 다윗이 과연 이 길이라 생각했을까? 이 길이라 생각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고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맞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나를 찾아내셔서 기다리셔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그 죽을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잖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걸 맡긴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정말 막다른 거 보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요. 이제 한번 내 인생 야곱이 80년을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된 게 뭐 있어요? 얻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삼촌의 집 가서 20년 만에 인생이 바뀌어. 그 사기꾼 삼촌 밑에서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기꾼 같은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서는 20년 만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채색옷이나 입고 이쁜 한복 같은 거 하나 입고 형들 고자질한 게 그게 전부 다야.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고생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엔 안 되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눈이 밝아져야 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양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야.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영혼이 기름져야 되느냐? 여러분 땅에서 제가 한번 가만히 봐요. 기름진 땅에는 아무거나 심어도 돼. 야채 심으면 야채 나는 거예요. 나무 심으면 나무 나는 거예요. 꽃 심으면 꽃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성경이 뭐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 뜻이잖아. 이게 먼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란 얘기예요.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과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뭐부터 달라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랍비여, 내가 선생님의 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도저히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면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 던지고 어떻게 됐대요? 자기 배가 꽉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배까지 채워졌어.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거 부자 됐다, 이거 난리쳐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선생님이었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신앙이 달라져요. 절대 하나님 대충 안 믿어요. 절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반드시 가져요. 하나님 가볍게 안 대해요. 대하라 그래도 대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주님인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인걸, 하나님이 왕이신걸, 그리고 영혼이 변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예수만 잘 만나도 이뻐진다. 여러분 영혼이 드러나는데, 은혜가 흐르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그래요. 영혼이 변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신앙이 달라지고 영혼이 변하면 당연히 인생은 달라진다니까. 길이 달라.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 그리스도니.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인생이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가니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뭐라 그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대. 그래서 자기 가족, 가축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전 재산 가지고 가축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야.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잖아요.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는 얘기예요.
만약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줘서요 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롯이 좋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소 키우기, 양 키우기 좋은 땅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안 돌아가? 체면이 어디 있어요? 요즘 돈 번다는데, 돈 되는데 요즘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쫓아가냐는 얘기야. 롯이 가는 길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안 쫓아가. 아브라함은 경험했거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황망한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축복하시는 낯선 땅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낯선 땅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해?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 안 찾아오셔? 찾아오셔. 너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한 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대개 신앙생활들 하시는 분들 연세 들면 다 하얀 곡선이야. 다 하얀 곡선이야.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예민함 다 잃어버려. 옛날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 잊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 신앙의 과거형이야. 그냥 옛날만 추억하고 살아가.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는 꼭 그러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교회법, 교회 형식 이런 것만 찾아. 그러니까 생기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기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안병민 사님 얘기하잖아요. 속이 살아야지. 은혜가 흘러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꽃이 펴야죠. 잎이 푸르러야지. 열매 맺어야지. 그건 생명으로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기도하는 일을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그래야 신령한 일에 능랭해지지 않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대요, 밝아졌대요?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졌대요, 안 어두워졌대요? 안 어두워졌대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요. 자식들도 제사장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땠대요? 자신들의 가족 죽는 길로 이끌어요, 사는 길로 이끌어요? 대제사장인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망하는 길로 이끌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길로 이끌어요, 죽는 길로 이끌어요? 결국은 가나안 목전에다 데려다 놓잖아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베델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교인들을 어디로 이끌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겠지, 목회자 중에도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눈이 어두워지면 대번에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왜? 신앙에 그래도 프로들이 많은 것 같아. 난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제가 감사한 게,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야.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야. 전 그게 좋아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델교회 목회하는 제가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성도들 어디로 이끌겠냐고요? 사는 길로 이끌겠어요? 망하는 길로 이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는 길로 이끌겠어요? 망하는 길로 이끌겠어요? 조금 크게 해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6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둘이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좋은 곳으로 갈까요? 나쁜 곳으로 갈까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좋은 곳으로 가요? 나쁜 곳으로 가요? 사는 곳으로 가요? 죽는 곳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이 맹인이 돼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 성도는 영적 눈이 밝아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발견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좀 나에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 같대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금과 바꾸겠어요? 저 오늘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구 덩어리가 금덩어리 같다고 해도 나는 이 지구를 줘도 믿음과 안 바꾸겠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 봐. 왜? 세상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 죽지 않다면 그게 맞아. 금덩어리하고 바꾸는 게 맞지. 그러나 세상은 딱 100년이야. 많이 살아야 100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잖아.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 믿음 제대로 지켜야죠.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요. 잡금 만들지 말고 순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하고 세상을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죽는 길로 가요. 사는 길로 가요. 롯은 자기가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죽는 길 가자고 끌고 갔을까? 소 키우고 말 키우고 행복하고 잘 살고자 끌고 간 거 아니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소금기둥 됐어요. 사위들은 다 죽었어요. 소, 양 다 잃어버렸어요. 불탄 그을른 모습, 성경 그대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롯은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예요. 불탄 그을른 모습으로. 기가 막힌 비유잖아요. 구약의 롯이나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 그거 다 거기에 그 비유되는 말씀 아니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발견한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 내게 부족함이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 지금 여기 1, 2, 3절만 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첫 번째, 영혼이 소생되는 길. 이게 진짜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내 영혼이 살아가는지 죽는지를 이렇게 하시라고. 첫째, 하나님은 영혼이 소생하는 길로 이끄시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게 하셔.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마지막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뭘까요? 쉼과 안식을 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눈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감정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보고 싶으면 보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걸 감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제사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심령이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셔야 돼. 성령이 이끄심 안에서.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고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야. 말씀과 성령이 감정과 생각을 좀 컨트롤해야 돼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그래요. 자다가도 깰 때라 그래. 그래서 계시록 7교회 중 라오디아 교회를 이 시대 모습이라 그러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안약을 사서 어디다?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리고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제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다니고 나오면,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밤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헤드라이트에 뭐가 있어요? 벌레들 사체가 새까매, 그냥 새까맣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세게 달리는 차에 환한 불빛만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벌레 단순한 거예요. 그 세게 달리는 차에 불빛만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눈이 어두워지면 꼭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직업을 뭘 갖던 어떻게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돼.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신명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대? 그럼 지금 여러분 앞에는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뭐 어떻게 하신대? 주신다는 거예요. 즉 생명과 복, 사망과 화는 어떻게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가 이 마음에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 올 때요, 켜척 올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김포 개발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쪽 어디다가 땅을 사세요. 땅을 사셔서 거기서 한 몇 년을 있으라 그러던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가지고 교회 하면서 교회 그냥 오는 사람들 몇 명 하면서 거기서 버티래.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버텼으면 10년은 버텨야 됐던 것 같아. 그러면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서울에 다 정리할 때 하나님 일하려고 정리하러 왔거든요. 만약에 했으면 돈은 벌었겠죠. 노년에 그거 쓰면서 살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김포로 온 거는 하나님 일하러 왔지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하러 온 거지 돈 벌러 온,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하면 돼요.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에서 몇십만 원은 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의 장사하는 게 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로 부어주는 게 난 거예요. 인생의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되냐는 얘기야.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엔 그런 것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셔야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는 미쳐도 뒤로 남게 하셔. 그 미치는 걸로 영혼들 살리고 예수의 이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뒤로 또 축복하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제 자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믿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자꾸 수렁으로 가더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 잘했고 뭐 그렇다고 제 머리가 돌은 아니니까 그냥 저도 뭐 부친이 사업하셨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맞는다고 하는 길을 가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더라고. 해봤다니까 정말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전 지금 행복해요. 부자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흘려보내잖아요. 베풀면서 살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기셔? 그런데 그건 있어. 늘 기도해야 돼. 늘 하나님 붙잡아야 돼.
잘못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몽둥이도 드시고 회초리도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행복해. 안심도 되고. 왜? 저에겐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전 진짜 그래요. 정말 지옥 가기 싫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냥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가고 싶어. 정말.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 되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 살든지 이게 낫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 간증 늘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하고도 정말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돈 얘기 안 할게요. 그렇듯이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 오늘도 그 여기 피아노 학원 그 권사님이, 원장님 모친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분도 권사님이야. 여기를 딱 얻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찜질방이었고 어두컴컴하고 막 그랬을 때 어디서 이딴 데를 얻었냐고 막 뭐라 그랬대. 그런데 한 해 지나면 달라지고, 한 해 지나면 달라지고, 한 해 지나면 달라지고, 이제는 저 밑에까지 쓰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러신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분도 은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자꾸 좋아져. 하나님이 하나, 여러분 인간이 하는 건 자꾸 허물어져 가.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큼은 초보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뭐 교회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이 의리도 지키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복 줄 줄 주시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떠받쳐도 아닌 건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더라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만큼은 초보에 머물지 마시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제대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가, 제가 한번 그 내려놓음의 저자, 그분 이름이 잊어버렸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몽골일 거예요. 몽골에 선교 갔는데, 거기서 선교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한 처자가 막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대. 소는 그 몽골에선 재산이야. 소를 잃어버렸대.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서 소 찾는 거 뒤로 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야.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믿음의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저 하나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소면 재산인데 그거 그냥 놔두고 예배드리겠다고 온 거야. 하나님, 저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대요. 예배를 딱 끝나고 이제 가려는데 교회도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문 밖에서 음매가, 이거 음매는 염소고 소는 어떻게 하여튼 소가 그 교회 문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그 이제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 여자 청년은 지금 뭐를 얻은 거예요? 소도 얻고 또 뭘, 하나님의 마음도 얻은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소도 얻은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초보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셔. 일을 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음식을 해도 맛있게 하잖아요.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셔야 돼. 성도의 눈이 밝아져서 분별해서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눈이 밝아져서 영혼이 소생하는 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다 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